기도의 열매 자원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은 군주의 제사 문제입니다. 군주, 그러니까 권력이 있든 무슨 임무 수행 때문이든 예외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특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특권과 일반화 문제, 이런 거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신앙생활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나 무시당했다, 뭐 상처받았다.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니까요. 나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반복하면 자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방법,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잘 보자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라 뭘 하다 보면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선교 가서 찬양팀 밥 먼저 먹어요. 왜? 뭐 찬양 준비해야 되니까. 그럼 밥 먼저 먹게 해주는 게 그 특권입니까? 또 그걸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 그 신경 쓰지 말아요. 쟤는 밥 빨리 먹고 노래 연습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 넘어갈 문제를 그거 또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간 삶 속에서 어디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는 그냥 예외일 뿐이지 그걸 무슨 의미를 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등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uniformity. 다 똑같은 거. 그거 아니고 equality죠. 동등함. 이게 뭐로 얘기해야 되나? 뭐 졸업생 다 똑같은데 대표가 나가서 선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특권이야? 다 똑같은 건데 그냥 한 녀석이 나가서 하는 거죠. 남녀 동등하죠. 대신 성경에 순서로만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가 대표를 한다고 기분 나빠요? 연함 그래야겠어요? 북한같이 북남 그래야겠어요? 걔는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서북남이겠네.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순서일 뿐이지. 그러니까 큰 의미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주라는 것은 어떤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예외적인 존재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예외고 본질에 집중해라.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고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그게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5가지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사 내용에서 차이를 만들어야지 그 군주라는 예외적인 거에 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요, 동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문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그리고 문 닫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동문은 좀 특별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다릅니다. 이 성전은 북쪽 문도 있고 남쪽 문도 있어요. 원래는 성전이나 성막은 문이 하나잖아요. 동문. 동문은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고 닫아버리고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북문 아니면 남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군주만은 예외적으로 동문으로 들어가도 된대.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예외를 뒀죠?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인생 살다 보면 예외도 있어. 그래, 왕이니까 그걸로 들어가. 여러분, 제가 좀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44장 3절에 왕이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일부러 설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 질문을 해야지. 그거 왜 설교 안 해요? 어려우니까 설교 안 하지. 그래야 될 건데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좀 섭섭했어. 문자로도 물어봐야지. 왜 그건 설교 안 하고 넘어가요? 어려운 건 넘어가네. 나쁜 사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도 않더라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 44장 3절 한번 보세요. 43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게 뭐 뭔 소리냐면은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고 문 닫았는데 갑자기 예외 조항이에요. 왕은 동문으로 들어가도 돼,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 이유가 뭐예요? 왕인 까닭에. 그 열받아야지. 왕이라고 특별 대우해줘?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그래, 왕이면 예외적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에게 특별하게 예외적인 조건은 딱 하나야. 왕이니까 뭐 경호상의 문제, 또 그거 아니면 호의의 문제, 뭐 아니면 뭐 기능의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그래, 좋아. 동문 들어가는 거 예외를 인정해 주겠어.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게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닐 때 그런 거 예외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본질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이 본질에는 집중 안 하고요. 그 예외적인 그거 하나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거 묵상하고 고백하고 쉐어링하고 그거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이게 적용할 문제 되게 많아요. 그럴 땐 그래요.
그 왜 그러니 그러면 그게 왕이니까 그래요 그냥. 왕 게임 하든지 그게 왕이니까. 근데 문 들어가는 것만 특권이지 나머지 다 똑같다니까요.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절과 2절 앞부분까지 한번 봅시다. 46장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이 이게 동문이거든요. 동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 문제가 나오는데 백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문만 다를 뿐이야. 그리고 문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뜰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문 벽 곁에 서고 똑같아요. 문 통로에서 왕이라고 뭐 의자 갖다 놓고 앉으세요. 그렇게 안 했고 그러니까 통로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나가 그랬다고. 왕이라고 뭐 더 머물러 있어 하지. 나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뭐 나가.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 어디 있나? 2절 3절인데 2절 한 중간부터 읽읍시다. 시작.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이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문 벽 곁에서 있고 그 다음에 문 통로에서 예배드리고 백성도 똑같아요. 문 입구에서 예배드리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만 다를 뿐이지. 야 봐라 예배드리는 거 내용은 똑같지 않냐. 그래 내용에서 승부를 봐야지 무슨 뭐 형식에 있어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말고 이런 거에 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나는 평생 소원이요 주님 동문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건데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안식일과 초하루는 문을 연다니까. 그럼 그때 들어가. 그럼 왕 행세하고 싶으면 안식일하고 초하루는 문 여니까 그때 그 동문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대통령이 안 사나 청와대 같은데 뭐 옛날에 살 때도 그냥 관광지 되면 그냥 대통령 행세하면서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아무 때나 못 들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못 들어가는지 뭐 특별 대우 해주겠지. 예외잖아 예외. 그래 또 경호도 되고 그러겠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되면 그때 들어가서 한번 보면 되는 거지 뭐 별건가? 어디 사냐, 어떤 문에 들어가냐, 뭐 중요하냐. 제사 드리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여기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예배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개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게 뭔 의미가 있니? 그리고 뭐예요? 사소한 일에 무시당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냥 밟아 뭉개버려야 돼 그런 거. 상처받아 삐치고 뭐 이러는 거. 그때 그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중한디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냥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요한지 모르냐? 그 무슨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뭐 중요하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똑같아. 제사 드리는 거 똑같은 건데 이 사소한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신약의 그 사마리 여인에게 했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마리 여인도 조상적부터 왔던 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게 뭐였어요?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장소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뭔 산이냐?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뭐 동문이냐 북문이냐 그거가 똑같은 거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여기는 힘대로예요. 힘대로. 그러니까 왕도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5절 보세요. 5절 중간쯤에 이거 왕이거든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왕도 힘대로 해야 되고 백성들 얘기거든요. 7절 중간에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백성도 힘대로 하고 왕도 힘대로 하고 차이점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에 승부를 걸어야지 형식에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므로 차이를 만드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한데 그 타이틀이 예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유치원 아이의 예배는 받으시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목사의 예배는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내용에 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잠깐 형식 문제 때문에 예민해지고
바보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거 예민한 사람이 많으면 그게 일반화가 돼가지고 그게 다 중요한지 알아. 그럴 때 빨리 정신 차리라고요. 내용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지 형식이 아니다. 이거 생각나네. 선교 갈 때도요. 초창기 때 얘기인데 대만 선교 갈 때였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2대였거든. 2대 나눠가지고 아시아나 비행기가 하나 있었고 에바 항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배정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작위로 한 거예요. 무작위로. 그죠? 난 뭐가 기준인지 몰라. 근데 아무리 봐도 독한만 먹고 예쁜 사람은 아시아나 넣고 싫은 사람은 에바 넣고 에바다 그러면서 에바 넣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어떤 딴 교회 다니다가 오신 가족인데 항의를 해도 지나치게 항의를 하는 거야. 왜 똑같은 성교비 내고 왜 차별이냐. 그분들이 에바였거든. 그래서 그거 아시안으로 옮겨달라고 뭐 한 번쯤 뭐 얘기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잘 모르니까 지나쳤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 내 기억에 그래. 정신 나간 거지. 정신 나간 거. 무슨 기준이 뭔 기준이 있어. 혹시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아시아나 안 태웠다고 삐지지 마세요. 삐치면 안 돼요. 에바다. 그리고 에바 타라고 그냥. 근데 요즘엔 좋은 게 같은 비행기를 한 대를 다 태우다 요즘엔. 비행이 커졌는지.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살다 보면. 그래서 군주는 예배를 해주고 그러나 본질에 있어 다른 게 뭐가 있니? 확대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되게 많을 건데 너희도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고. 두 번째는 질서 문제예요.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질서를 지키는 방법은 앞으로 가는 거고 가시고 또 하나는 기도함을 통해서 자원함.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고 또 하나는 자원함.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 외우지 않은 사람들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야 맞잖아요. 무질서에 받는 말이 질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무질서에 반대말이 질서인데 질서가 들어갈 자리에 화평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질서가 있으면은 화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평신도들이 올 수 있는 백성들이 올 수 있는 문이 그 북문과 남문이 있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일방 통행하라는 거예요. 쭉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어디로 나가요? 남문으로 나가래. 또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느냐? 일방 통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북문으로 나가버려라. 그래야 엉키지 않잖아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근데 가끔마다 자기 욕심, 뭐 자기 헷갈림 때문에 이게 뒤돌아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막 엉키고 난리가 되는 거죠. 아까 이거 얘기가 똑같은 거지. 질서잖아요. 지금 에바는 에바. 아마 팀별로 했던 것 같아요. 교회 팀마다 너는 에바가, 너는 아시아나가 뭐 이렇게 나눴을 건데 나는 뭐 팀은 여기지만 뭐 아시아나로 꼭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게 엉키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아느냐. 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질서를 깨는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럼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니까 이건 뭐예요? 무질서의 마귀겠지. 그 마귀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는 거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모든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러니까 일방통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 우리 신앙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빌립보서 표현에 의하면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 엉키잖아요. 그죠? 롯의 아내 뭐 생각 안 나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고. 그러니까 노 터닝 백이잖아요. 뒤로 돌아서지 말라.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라. 하나님이 왜 눈을 앞에다가 해놨어요? 사실 펼려고 하면 맞박에 하나 뒤에 하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데 아닌가? 아니면 하나를 더해서 여기 그럼 힘들겠다. 잘 때 눈이 눌리겠다.
앞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 한강에 가면은 아줌마들 잠깐 뒤로 걷는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난 그거 무조건 반대했어요. 그건 왜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이 뒤로 걷는 것이 건강하다 그러면 뒤에다 눈을 만들어놨지. 제가 자전거 타다가 몇 번 치일 뻔했어, 그 아줌마들 때문에. 저거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다. 내가 너무너무 화를 내고 막 어떤 그 서울시장 사이트에 막 글도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뒤로 걷는 거 저 처벌을, 경범죄로 저 처벌을 좀 해달라고. 요즘에 사라졌어. 그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아줌마들이 뒤로 걷다가 다쳐가지고 안 하는지.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앞으로 걸어라. 앞으로. 눈이 앞으로 있다 앞으로 가잖아요. 나오잖아요.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그러니까 전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서고 딴짓 하면은 엉켜버려요. 교회가 질서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그럴 때 문제도 없고 그럴 때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하면 또 질서가 깨져요. 왜? 마음이 아닌데 질질 끌려가는 거지. 개 끌려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개가 안 가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개가 좋아서 야 산책 가자 그러면 알아듣거든. 팔짝팔짝 뛰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보다 앞서가는 개. 그래서 막 줄 잡고 주인이 끌려가는 개.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일이 되잖아요.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일을 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원함은 이건 질서에서 최고입니다. 저는 믿음 선교를 얘기해요. 뭐 허든 테일러라든지 뭐 아니면 조지 밀러 같은 사람들 사역을 할 때 특별히 허든 테일러가 그랬죠. 요청 안 했다 그러죠. 조지 밀러도 그렇고 뭐 고아 키울 때도 요청 안 했다 그러죠.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필요한 거 이겁니다. 기도했더니 기도는 기도를 만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뜨거움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뜨거움을 줘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줘서 만난다고. 그죠?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자원함이에요. 자원함이 생긴다고. 그러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저는 딴 사람 얘기 말고 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지휘자가 없었다고. 뭐 교회 뭐 80명일 때 갔으니까 지휘자가 없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못하길래 할머니밖에 없고 그래서 지휘자를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대구에서 어떤 자매가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성질은 안 좋지만 지휘는 잘했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지휘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결혼해서 도남동에 제가 살던 집에 살았거든. 근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뭔 마음이 생겼는지 부시고 재건축을 해야 됐다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부셨다고.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부셨는데. 그래서 남자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처가살이잖아요. 그때 우리 처갓집이 분당에 있었는데 분당으로 내려갔어. 내가 내려갈 때 눈물 흘리고 갔어. 우리 한번 모를 거야. 내가 울면서 갔어. 내가 진짜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게 모세가 깨지는 방법이 처가살이 40년이거든. 내가 평소에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내가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처가살이 딱 2주밖에 안 했어. 2주밖에. 내용이 뭔지 알아요? 글쎄 같은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광주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래서 자리가 비었어요. 내 자리지. 그러고 왔어요. 와 2주도 진짜 길었는데 내가 만약 2년 있었으면 전 그때 순교했을 거야. 죽었을 거야. 더 못 살았을 거야. 그런데 그때만큼 기도 열심히 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거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를 만나요. 그래서 해결해 주는 거. 이거 말고도 뭐 되게 많은데 뭐 주로 그런 거 생각나네요. 우리 그 말레이시아의 이상엽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보르네 섬에 좀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 그때 암으로 투병하시는 건지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께서 인사할 때 선교사님이라 그러더라고. 쭉 얘기 나다 보니까 저랑 같은 학교더라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왔다 그러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협력도 하고 그 사모님인 이영애 선교사님하고 또 쿠칭에서 사역도 같이 협력하고 기도가 기도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마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걸. 거기도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가 기도를 만나게 하잖아요. 유익함이 있죠. 이거예요. 그게 믿음 선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사람에게 갑자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자원하는 마음. 그러면 질서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 할 때 잠깐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한다 보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풀려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이 되는 거야. 일이 되고 사람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얘기고. 12절만 읽읍시다. 12절 시작.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만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이게 뭐예요? 자원하여 번제, 자원하여 감사제. 자원이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세 번째는 뭐 어제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상번제예요. 13절에서 15절. 똑같은 내용인데 상번제 어저께 했으니까 이제 한마디 요약만 합시다. 반복의 힘이죠.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반복하면은 나를 잊어버린다니까. 나를. 찬송가 288장 페니 크로스비 얘기했잖아요. I am 물론 생략돼 있지만 I am lost in his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잃어버렸다. 그죠? 그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반복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겸손히 C.S. 루이스 표현에 의하면 나를 덜 생각하는 거. 그걸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반복해 보세요. 반복. 우리 찬양단도 그래서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는 악보 보고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은 악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연습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한 100여 곡, 한 200곡 정도 다 외운 것 같았었는데 그때 4부로 딱 나왔었는데 너무 옛날 얘기만 하나? 늙었는가 봐. 그죠? 중요한 게 반복은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찬양이니까. 이게 노래 갖고 버벅거리지 않아. 나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반주하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 보고도 변하던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쉽지 않죠.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찬양팀 인원이 130명쯤 됐었는데 실제로 서는 사람은 20명이었어.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똑같아. 엄청 많은데 뽑아서 했어. 뽑아서. 준비된 사람만. 그러니까 뭐 보통 준비하고 보통 연습하고 보통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였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상번제. 반복의 힘. 제일 중요한 거 변화도 변하지만 나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게 13절부터 15절이고요. 네 번째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 남의 특권으로 나의 의를 이루려 하지 말라. 이제 군주 얘기인데 군주는 뭐 땅도 많잖아요. 우리 땅 배분하는 거 봤죠? 그 양쪽 옆에가 왕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많다고. 제가 가진 것도 많은데 하나님 일부러 많이 준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또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아들에게 선물로 줄 때는 네 기업 줘라. 아들에게 물어주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왕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뭐 걸핏하면 자기 신하들에게 뭐 땅 주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줘라. 그렇지만 신년이 되면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군주의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그 시편에 보면 그런 거 있죠. 16편 6절인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아름답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시기 질투하지도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이상으로 탐욕, 욕심 부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하며 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왕이 그러니까 아하방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욕심 부려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죠. 나봇은 안 판다 그랬죠. 돈 뭐 천왕몰 줘봐라. 안 판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저기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채소밭 하려고 땅 가지려고 그랬던 거라였다고. 그러니까 싫으면 앓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와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땅 안 판대. 또 멍청한 놈이야. 그때 이세벨이 그 보통 여자예요. 그 나쁜 여자죠. 그죠?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뺐죠. 그래서 그 집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줄로 재어준 구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거 가지고 뭐 하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 18절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을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거 안 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죠. 나봇의 포도원 빼앗았던 것 같이. 이거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옛날 기억나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같이 이렇게 그 지하철에 경로석 없을 때 제 기억에 그 형제가 인천 종점쯤에 살았어요. 인천에 있는 무슨 그 지하철 종점쯤에 살았어요. 1호선이겠지. 종점쯤에 살고 있었다고. 근데 한 번은 교회를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이럴 수가 있냐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타는데 어떤 젊은 놈이 양보도 안 하고 계속해서 앉아만 있고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가지고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 선교같이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놈의 다리가 저려가지고 일어서게 해주세요 뭐 이러든지 아니면은 그냥 참고 모르는 척하고 갈지 자기는 결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이유가 뭐냐. 그 친구 인천 그 종점중에 살았거든. 자기가 얼마든지 빨리 가서 자리 잡으면 잡을 수 있었어. 근데 개폼 잡고 어슬렁 걸어가면서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지가 못 앉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이 앉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특권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왜 남의 특권을 가지고 너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특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권을 포기하든 말든 그 사람이 관여할 문제지. 네 특권 아니잖아. 왜 네 특권 아니면서 남의 특권을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의의를 이루려고 그러냐? 네가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려고 그러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부자인데 남 안 도와준다고. 나는 가난해서 안 된대. 그게 도둑놈 심보지. 내 특권을 가지고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가지고 섬기고 그게 크리스찬이지 왜 남 갖고 맨날 탓하고 그래. 그 정제 논리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왕한테도 그런 거라고요. 왕 너 하나님 많이 줬잖아. 권력도 주고 재산도 주고. 그러니까 네 거 갖고 해. 뺏지 말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특권 가지고 정의를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네 거 갖고 해.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제 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기도가 없어. 그럼 네가 기도해. 그래 와가지고 교육장 뒤에서 졸고 있고 누구는 어떻고. 내가 요즘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나 잘해 너나. 그죠?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왜 남 핑계를 대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지금 옆 사람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 신경 쓸 때가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서고 내가 맡겨준 사명 이루기도 정신이 없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하나 다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게 얼마나 많아. 그거 갖고 충성하세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또 똑같은 얘기죠. 왕 되놓으면 왕들이 잠깐 타락을 한다고. 마지막 5번째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 부엌 이야기예요. 부엌 얘기. 성경에 부엌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부엌 얘기나 우리 같은 주방 곡간 열쇠 갖고 막 싸우는 게 되게 많아요. 곡간 열쇠 못 내려놓고 우리 교회도 좀 그랬던 것 같아. 곡간 열쇠 한번 지고 난 다음에 내려놓고 허탈감에 내가 볼 땐 그랬어. 어떤 권사님도 그랬고 어떤 집사님도 약간 그런 것 같고 그 곡간 열쇠가 뭐라고. 그런데 그 곡간 열쇠를 가지고 충성 다하고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죠. 부엌. 성경에서 부엌 얘기라는 구약의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부분만 먹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 갈고리 던져가지고 먹고 회막 수정부는 여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엌의 범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나오고 또 신약에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얘기 아니에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는데 예수님 저 마리아 저건 죽지가 앉아서 일도 안 하고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야 마리아가 옳은 거 선택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해라. 그죠? 말씀이 더 중요하고 너는 네가 할 일 하고 마리아 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신구약에 그런 거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부엌은 쓸데없는 그러냐? 아니에요. 부엌도 거룩한 장소고 부엌에서 섬기는 것도 예배다. 추천할 책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 목차를 보면 되게 신기해. 앞부분에 대화 4개 나오고
편지 15개 나와. 어제부터 편지 얘기 참 많이 나오네. 3년 동안 편지 쓴 남자 얘기. 여기도 편지 15개예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내용은 뭐냐? 낮이나 밤이나 일할 때나 뭐 부엌에서 뭐 설거지 할 때나 항상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흔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어보면 놀래요. 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구나. 부엌의 영성. 그래서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사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 읽으면 안 되겠죠? 내가 볼 때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지금 군주라는 특권과 일반화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니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건 동일한 것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동일 조건이다. 껍데기 신경 쓰지 말고 내용에 충실함에 힘쓰는 종이 되라.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 다 순종하고 이제 내일은 드디어 성전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오는 기대하던 내용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